드립니다. 아멘. 뒤에 방송실에서요, 저 피아노 이거 좀 뮤트 좀 시켜주실래요? 아마 저것 때문에 하우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 쪽, 다른 건 놔두고요, 피아노만 뮤트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돌아보며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큰 소리는 말고 작은 소리로. 다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온라인과 줌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손안들 한번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향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댁을 차린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런 가사의 동요가 생각나며 가슴이 아려오십니까?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며 소시적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1988년 개봉된 이탈리아 영화인데 원 제목이 시네마 파라데이소, 바로 시네마 천국입니다. 1980년대 로마, 성공한 영화 감독인 주인공 살바토레 드비토는 고향으로부터 부엄 소식을 듣고 30년 만에 고향 시실리를 찾습니다. 그의 어릴 적 모든 꿈이 녹아있는 고향이지요. 그 부엄의 주인공이 바로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의 꿈을 키워주었던 동네 영화관의 영사기 기사 알프레도 아저씨였어요. 주인공 살바토레는 어릴 적 아명이 이 토토였습니다. 토토의 아버지는 2차 대전 중 러시아 전선에서 사망했지요. 영화는 알프레도 아저씨와 6살 어린 토토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의 성장 과정을 다룬 내용인데 잔잔한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장면 중에 성공한 영화 감독인 토토가 30년 만에 고향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언젠가 성공해서 고향에 멋지게 거미 환영하는 생각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거미 환영합니다. 본문 1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해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시점은 공생의 시작 후 1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만 보다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은 후 바로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요.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닌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때는 벌써 예수님의 명성이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을 때이지요. 당시 나사렛은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었습니다.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성공한 랍비가 되어 고향에 온 것이지요. 내노라 하는 예루살렘 랍비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개천에서 용난골이라고 할까요? 고향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그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 안식일 전통에 따라 안식일 날 회당에 동네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이 낳은 위대한 랍비 예수님께 설교를 부탁하지요. 아마 그들은 감동적인 설교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기적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소원도 풀어주고 복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 읽은 본문이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저기서 아멘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염원이 담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해방과 번영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이 한 구절로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 설교는 한마디로 명설교였지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은혜가 넘치는 설교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무슨 말일까요? 풀어서 하면 이런 말이지요. 그봐, 우리가 들은 소문이 진짜였어. 정말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설교잖아. 내 평생 저렇게 멋진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 설교 내내 눈물이 나서 혼났어. 그리고 입구에서 예배 후에 인사하는 그의 손을 잡고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지요. 그 다음을 봅시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표현을 좀 원색적으로 한다면 저 친구 과부 아들 아냐? 이런 말이지요. 지 주제 파악을 해야지 말은 뻔지리하게 잘하는구만. 웃기고 있네. 지가 메시아라고? 네가 메시아면 나는 메시아 하렙이다. 이런 표현이지. 굉장히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과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소식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이적과 기적의 소식을 다 들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감동적이고 권세 있는 말씀을 직접 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내가 그라고 하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들. 여러분, 어찌 이 이야기가 나사렛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지만 막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거부하지 않나요? 예수 나의 왕이여 찬양하며 예수를 찾지만 막상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시려고 하면 노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외치면서 막상 선교를 위해 바자회라도 하면 10불, 20불이 아까워서 슬그머니 도망가지는 않나요? 바로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문 입구에 이렇게 쓰이지는 않은지 말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웰컴, 그런데 막상 안에서는 do not enter. 이러한 고향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속담 한마디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넓게는 동족 유대인 전체를 향한 말씀이며 더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마음을 들추어내는 것이지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무슨 말입니까? 아프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여기저기 진단을 하고는 별것 아니니 걱정 말고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의사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는 당신 죽을 병에 걸렸군요. 바로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까요? 아마 열의 9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죽을 병 걸렸다고? 아니면 당신 돌팔이 아냐? 하고 따지지 않겠어요? 아파서 의사를 찾았음에도 막상 자신의 진짜 병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모습. 이 모습이 정확하게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며 곧 내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 병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마. 다시 말해, 나 고치려고 하지 마. 내가 의사 찾은 진짜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그냥 내 기분만 맞춰주면 돼. 내 요구만 들어주면 돼. 이런 말이지. 기적 한번 행해봐. 표적 한번 나타내봐.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내 사업 대박나게 한번 해봐. 내 병 낫게 해봐. 자식 인류대학 붙게 해봐.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줄게. 내가 예수 믿어줄게. 헌금 많이 할게. 내가 봉사 많이 할게. 내가 원하는 것은 거기까지. 더 이상은 나 간섭하지 마. 여러분, 혹시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어쩌면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기분 전환을 위해, 오락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문제인데도 말이지요.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선지자는 광대가 아니라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비유나 맞추고 기분이나 풀어주는 광대였다면 아마 빅 웰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들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 그들을 살려야 하는 의사로 보냄받았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병을 바로 알려줘야 했지요. 바로 죄인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식의 옷을 벗겨버리고 메스를 대서 환부를 다 드러내야 했지요. 그러니 누가 환영하며 좋아했겠습니까?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외치니 싫어한 건 당연하지요. 의사야 너나 고쳐라 하고 배척하며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지요. 예수님은 죽을 자를 살리는 의사로 왔지 광대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광대입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기분 맞춰주고 내 원하는 소원이나 들어주는 광대 말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5절부터 27절에 두 예를 더 듭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의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닌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가장 가까운 친족,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뜻이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로마서 11장 25절 한 절 더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민족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조금만 더 깊이 영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바로 내 속에 먼저 된 유대인이 있고 나중된 이방인이 있지는 않을까요? 내 속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존재, 내 속에 왕으로 군림하던 나라는 존재, 바로 유대인이라는 옛사람 말이지. 그런데 이 옛사람에게 나중된 이방인, 곧 복음으로 거듭난 성령의 새 사람이 침투해 들어오지요. 전통과 율법의 틀 속에 갇혀 자기 의로 왕노릇하는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새 사람 예수가 들어가듯이 말이지. 겉으로는 웰컴인데 안에서는 도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스럽다, 감동스럽다 하지만 막상 속에서는 거부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깊이 심겨진 씀뿌리를 뽑으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은 아닙니까?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복 받는 것은 웰컴인데, 내가 변화되고 내가 부인되고 내 마음의 왕좌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노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물 흐르듯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어가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요, 세상 풍조와 역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기자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수년 전 한국을 방문할 때 고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금능군 지뢰면 거물리 두매 산골입니다. 내심 마음에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있었지요. 거물리 촌놈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뉴요커가 되어 금이 환향했으니까요. 마을을 둘러본데 제 마음에 아주 오래된 시조 한 편이 떠오르더군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글은 간대없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감동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 많이 해 칭찬받는 것 중요합니다. 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명의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 거룩해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신부로 삼아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마음 중심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왕국의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